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한 것이 성경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7가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싹이 나지도 않고 싹이 나도 금방 죽어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이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을 2가지도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에서 곡식의 싹도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 잡초도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잡초를 미리 뽑지 마라. 왜? 이 잡초 뽑다가 곡식 싹 틔운 것도 뽑아낼까 걱정된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주인이 골라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가득 찼어요. 나중에 보니까 큰 좋은 고기도 있고 자잘한 고기, 못 먹는 고기도 있어서 못 먹는 거는 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누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인 것 같으나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 중에도 사꾼 목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다 말하지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라지 같은 가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면 가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내지 마라.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잘못하다 보면 곡식도 뽑힌다. 그것 때문에 진짜 성도가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세 번째 이야기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겨자씨 제가 이번에 성주에 가서 많이 봤는데요,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 좁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좁쌀보다 조금 큰 씨입니다. 이 좁쌀 같은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거기서 싹이 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퍼져서 크게 부풀어 오른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 땅에 떨어져도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의 철학이 있다잖아요. 목욕탕 주인은 손님이 안 와서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때가 되면 다 옵니다. 때가 차면 다 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복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말씀이 네 번째, 천국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천국을 믿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천국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 일하다가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남의 밭일하다가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을 찾으면 이 보물은 누구 거죠? 주인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찾았든지 간에 그 밭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보물 나왔네 그러면 그 보물 주인한테 줘야 돼.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네가 찾아줬으니까 너도 좀 떼줄게 하면 좋지만, 하나도 안 떼줘도 괜찮아요. 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네요.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얼른 감추고 흙으로 덮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에 가서 자기 집 팔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내가 여기 며칠 일해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런 땅을 보니까 지금 바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값을 조금 더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땅을 샀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보화가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거를 다 투자해서 올인한다. 천국에 올인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한다, 이 도박에 쓰이는 용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내 것을 모두 건다. 이게 천국에 올인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자식들에게 올인한다.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하여 내어놓는다. 이게 올인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부모님이 늙으시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이 부모님 모시기가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산속에 갔다가 산채로 장사를 지냈어요. 나라에서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고려장. 이 고려장 문화가 있을 때 어떤 한 아들이 홀로 남기신 어머님, 남겨 계신 어머님 더 이상 모실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님 꽃구경 갑시다. 어머님을 업고 어머님이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혀 갑니다. 어머님이 한참 가다 보니 아들이 꽃구경 가는 게 아니고 산속으로 가요. 아이고 머니나, 우리 아들이 나를 산속에 산채로 장사 지내러 가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솔잎을 따기 시작. 지나오면서 솔잎을 한움 따. 그리고 길에 뿌려요. 나중에 아들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다. 너 길 잃지 말라. 잘
잘 데려가라. 여러분, 이게 어머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두 내어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올인,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익이라고 하는 분이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런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장사익님의 꽃구경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이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게 올인 하는 거죠.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얘들을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봤죠. 내 모든 걸 한번 걸고 사람들을 구원해보자. 하나님이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올인하셨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부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천국을 발견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에 보화를 샀던 사람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 그가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 이 좋은 진주 하나는 세상에 다시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주. 여러분,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것 못 구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진주 구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좋은 진주는 단 하나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좋은 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거기서 진주 같은 말씀을 찾아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들이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찾고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인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산다.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찾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안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 가는 길을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것들 때문에 바쁘면 안 돼.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예수님 놓치면 안 돼. 다른 것들 다 팔아서 예수님 사야 된다고, 천국 사야 된다고,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또 뭘까요? 천국을 내가 차지하려면 그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오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2016년 12월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기사에도 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존수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에 나가서 구걸하는 게 이 소년의 일이었습니다. 한참 꿈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꿈꿔 나가야 될 이 소년이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안타깝지만 자기 동생들도 있고 그날도 억지로 일어나서 구걸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1실링 2실링 꼬깃꼬깃한 돈을 모았습니다. 동전도 모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는 한 푼 주십시오.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저렇게 글렌데스 카이렌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온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손을 한 푼 주십시오 하다가 걷어들이고 아줌마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나는 사고로 몸을 다쳤단다. 그래서 온몸이 아파. 특히 폐를 많이 다쳤는데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다 낫지 않았어. 앞으로도 수술을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돈이 없단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돼. 존수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이 아줌마는 나보다 더 힘들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주머니 좀 치료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어. 마침 이 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기부금 모으는 사이트에다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흘 동안 이 여인을 위하여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만에 300만 실링이 모아졌습니다. 300만 실링 우리 돈으로 2억 원쯤 합니다. 케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2억 원이 모아져서 그 돈으로 이 여인은 인도에 가서 나머지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완치되어서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이미 마음씨 좋은 어떤 아주머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서 잘 양육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런 사람들의 것이다.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존수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여유가 없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펴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올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올인하는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들이 우리를 위해 올인하듯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던 하나님.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던 곳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던 곳도 있고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셨던 곳도 있고 골고다 언덕길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힘들고 지친 채찍 맞아 피 흘리신 주님이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3번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길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말리는 고통 가운데도 단 하나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덕분에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느라고 이 천국을 향해 올인하지 못함으로 천국 백성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고 천국에 올인하고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올인해서 침노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